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도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미나 인사하러 왔으면 앞에서 해도 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청년들에게 좀 도전이 되시라고, 네, 죽음의 광야에서 믿음을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청년이 7명입니다. 네, 우리 늦게 들어온 청년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 우리 지역에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라 그러면서 제가 등록 카드를 내밀었어요. 등록 카드 써가지고 저희가 같이 늘 말씀 보내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반겨주시고요. 네, 그렇다고 뭐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다가 세 주쯤만 딱 오는 게 아니라 또 본인이 속한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는 이 예배의 말씀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특별히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광야로 가요. 광야로 왜 갈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와 자기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형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죠. 성경에도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랑 전혀 다른 시대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청년들이 그래, 얘는 괜찮은 청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펙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삶을 보면 정말 똑똑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자기 앞길을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랑 지식 배틀을 하면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른이라는 입장으로 뭐 강요하잖아요. 하라고, 이거 해야 돼 막 강요하는데 청년들도 나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막 불안감이 찾아와요. 이게 안 되면 불안해지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이 당시에 성공하는 인물이라면 부족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남성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잘해야 돼요. 옛날 그저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부족, 우리 가족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남편 아빠가 사냥을 못 해.
나가서 아무것도 못 잡아. 가만히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 무너지죠. 그러니까 강력한 남성상의 에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왜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냐면 이 이삭에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그 군대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군대를 다스리려면 지도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강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뭐 군대를 남성분들은 웬만하면 다 다녀오셨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왔을 텐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소대장님이 막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잘 몰라요. 가자 하고 갔어요. 산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보래요. 그래가지고 소대장님이 미안하다 여기가 아니다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다른 산에 올라갔어요. 가자 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고 이제 그 지령에 따라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또 여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병사들이 막 원성이 넘쳐납니다. 이게 뭐냐고 막 그래요. 그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냥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 이삭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중에 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을 갖고 있는 누구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하인들도 인정했을 거예요. 아, 저 에서를 따라가야 우리 가정이 안전하지. 그런데 야곱이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성성이 넘치는 아들입니다. 요리를 좋아해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집에서 요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말 안 듣는 청년인 거예요. 야, 너 가서 공부해야지. 공부는 안 해. 너 가서 자격증 따야지. 자격증도 안 따. 막 집에서 막 누가 봐도 막 골칫거리는 아들인 거예요. 요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군대를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고 어머니가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더 사랑하죠. 실제로 야곱은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가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살겠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죠? 나는 사냥도 못해. 나갔다 오면 사냥, 그죠? 아마 전쟁 그 사냥하러 나가긴 했을 거예요. 야곱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곰에 쫓겨가지고 돌아오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오고 사냥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고. 근데 저 에서 형은 너무나 잘하고 못하는 게 없고 너무 비교 대상이죠. 야, 너는 형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런 비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늘 실패감과 좌절감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미지는 약하다, 부족하다,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교 대상. 누군가 항상 비교를 당해요.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리고 막 저 친구는 되게 잘 나가고 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항상 보면 뒤처져 있어.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막.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야곱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딱 하나 의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잘하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야곱은 자연스럽게 군대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 수밖에. 에서가요. 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형에게 요청합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나에게 넘겨. 나는 그 축복이 필요해. 그때는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이게 나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생이 어떻게 갈려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은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왜 강함이냐면 그 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약하세요, 여러분들?
청년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불안해 보여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 지쳐 있고 뒤처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인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냐하면 늘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공만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늘 이어갔던 사람 에서가요, 이제 잘 자라오다가 이방의 여인 2명을 취해요. 그게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에서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 여인과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흘러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서가 해야 됐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작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에서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게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에서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야곱, 너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고 그랬어. 야곱, 너는 에서가 너를 섬길 거라 그랬어. 이 말씀을 믿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믿겨졌을까요? 제가 봐도 안 믿겼을걸요. 야곱은 이게 믿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약하니까. 야곱은 여전히 부족한 거 투성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말이 안 믿겼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사랑하고 간절히 원했던 거는 형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면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야곱은 점점 더 확고하게 자기 삶 속에 목표로 세워갑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표를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데 목표를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축복을 사모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광야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까 왜 야곱이 광야로 갔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야곱이 광야에 거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사랑했고 물론 속임수로 말미암아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는데 그 다음으로 펼쳐지는 일들이 뭐냐면 사막에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결코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딱 나왔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실망이 찾아오잖아요.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떠나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하란을 향해 가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 멈춰섭니다. 하란 땅은 더 위에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가 약 96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1시간에 걸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거리가 4km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24시간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걸었겠어요. 걸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걸으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세요? 기도하죠.
야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냥을 잘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오면 두려운 곳이에요. 내가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하는 곳, 요리하는 곳에 보내가지고, 그죠? 요리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셰프로 임명해가지고 그렇게 막 인정받고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야곱은 광야로 가요. 아무도 그죠? 보지도 않은 시간일 뿐더러 짐승과 싸워야 되는 광야, 내가 제일 못하는 곳으로 나를 끌고 하나님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24시간을 걸어서 한밤중에 되었을 때, 여러분 24시간 걸으면 다리가 엄청 아프겠죠. 그럼 그 다리를 붙잡고 아마 엄청난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베개를 베고 누웠을 겁니다. 돌베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아니, 잠을 청했다기보다는 그냥 정신을 잃지 않았을까요?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잠을 청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나 죽어도 이제 상관없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광야는 맹수가 들끓잖아요. 독성을 가진 뭐 그런 벌레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상한 데서 잠을 자면 죽는 거예요. 또 밤에 날씨가 얼마나 추위에 엄청난 영하권으로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기서 자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건. 몰랐을지 아니면 알고 나 이제 포기할래. 더 이상 내 인생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힘들면 포기하고 싶죠. 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오는 내내 기도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돌베개 베면서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아픈 다리 붙잡고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모르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기도를 들고 올라갈 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도를 들었다. 야곱아, 너의 기도를 내가 알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지금 야곱이 혼자 도망가거든요. 혼자 가요. 자기 삼촌의 집으로 혼자 가고 있어요. 아무도 안 따라와요. 이유를 알겠죠. 따라가면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또 야곱은 따라가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갑니다. 혼자 가면 절망하고 넘어지고 힘들어 좌절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내가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좌절이 찾아오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어제 아는 청년들 2명이 찾아와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청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참 너무너무 기도했던 청년이고 가끔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청년이겠어요. 임원도 해보고 열심히 있는 열정 있는 청년인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 볼 때마다 안 되고, 또 자기가 준비했던 거 할 때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이제 붙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가 가서 얼마나 기쁘게 막 밥을 사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 사람들 분명 있을 겁니다. 떨어진 친구에게 밥을 사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위로의 말도 힘들고 그렇다고 너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위로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그러게 너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또 다음 연도를 준비했어요. 또 안 됐어요.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도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전해 들었는데 정말 서울의 어떤 뭐 유명한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기업에 원서를 내서 붙었대요. 근데 어떻게 붙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혼자 독학을 해서 디자인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냈대요. 냈는데 또 기간에 맞게 또 내지도 못했대. 그래가지고 시간에 쫓기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낸 거예요. 전화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냈는데 너무 그렇게 막 울음이 나더래요. 내가 실력으로 안 된 거면 인정하겠는데 시간도 못 맞춰가지고 내가 떨어진 거면 내가 얼마나 참 억울하냐.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막 좀 펑펑 울다가 그래 포기한 심정으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근데 디자이너로 뽑은 게 아니라 기획자로 뽑혔대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뽑는데 기획을 너무 잘해가지고 기획자로 뽑혀서 올라갔대요. 그 친구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간이 또 연장돼가지고 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기쁘더라고요. 잘 돼도 기쁘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 뭡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 광야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과 좌절이 나에게 찾아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떠났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또 과정이 지나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이름을 바꾸고 믿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옛 성의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 이게 아몬드 나무, 루스라는 자체가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편도나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곳에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 아몬드 나무는 신화에도 나오는 존재입니다. 용서의 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몬드라는 것 자체가 신화적인 표현이어서 즉 신적인 표현이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루스라는 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었겠죠.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자라니까 와 여기는 뭐가 특별한 곳이 있나 보다 해서 이 성을 아마 쌓았을 텐데 이 루스라는 곳에는 우상의 숭배가 가득했을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이 사라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로 바꾼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세상이 말하는 루스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해요.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너 여기서 이거 해야지 네 인생이 펼쳐지는 거야. 너 여기서 실패하면 너는 끝장이야. 너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루스처럼. 루스에 가야 돼. 거기에 가야지 네가 아몬드 나무가 많은 걸 봤지. 거기는 신적인 장소야. 거기를 가야 네가 축복을 받아. 이런 이야기에 넘치는 것이 루스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 야곱은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 신들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에 세상이 말하는 루스를 여러분을 깨뜨려 버리시고 바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 보세요. 에서는 안 믿었어요. 야곱은 믿었어요. 성경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의심이 일어나도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고 살 겁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여러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고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말로만 제가 어떤 예전에 아는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선교사님도 하셨고 너무 자기가 막 엄청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저 기도하는데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감사한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가 힘들면 찬양을 하세요. 찬양이 음조 있는 기도니까요. 찬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도 좋은데 내 입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 오늘 같이 오늘 또 이 특별히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 노래를 불러드렸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부르던 찬양이라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널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내가 절망의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름도 불러가면 기도하고 있어. 놀랬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남편 될 사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을 불러가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름이 하나님께 새겨지고 축복의 우리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지원 청년이 오늘 샌드위치를 주문해서 배달로 갖고 왔어요. 다다음 주입니다. 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6월 3일입니다. 토요일 날이고요. 네, 아마 청첩장은 또 주실 거죠? 네, 받으셔가지고 같이 함께 또 축복해 좀 감사하겠고요. 요즘 결혼한다고 저렇게 막 돌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첫 번째 그죠? 1호 결혼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거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이쁘잖아요.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광고한 김에 우리 뒤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또 마음 쓰시면서 사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부담 가지라고 드리는 소리가 아니고요. 감사하자고요. 기쁘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이게 드림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